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2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 모였죠. 이곳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회막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백성들에게 예배가 필요했습니까? 어제 17장 말씀을 보니까 누가 나오죠? 유다 지파 분배가 끝나고 이제 요셉의 자손들 지파에 분배가 되었죠.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수는 많아졌는데 왜 한 번만 제비를 뽑고 왜 한 번만 줍니까? 우리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살아가야 할 터전을 더 마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려 않고 그냥 더 달라고 떼쓰고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어제 보았지요. 거기에 오늘 누가 또 나옵니까? 이 7지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지체한 이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실로에 회막을 세우는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삶의 생활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불평이,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일상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오늘 분배받지 못한 7지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지체합니다.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냥 눕고 싶고 쉬고 싶고 TV나 보며 멍하니 시간을 때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일요일에 한 번 하루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절대 끝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 6일 동안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6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시스템은 매일 성경 하고 있지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주일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덜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오늘 이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겨왔죠. 이 실로는 훗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게 됩니다. 약 350년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회막에서 예배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죠. 불평하는 지파가 나오고 지체하며 게을러하는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은 다시 예전에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노예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킨 것만 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즉 비전과 꿈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킨 것만 하다가 하라는 것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고 일하고 있으니 또 일을 시키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니까 고생하니까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모습은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8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일 때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바로 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으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겠소.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의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요. 아멘. 두루 돌아다니며 그 땅을 그려오라고 임무를 지시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비전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찾게 되고 비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고 그것을 그려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지만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만 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희미해지면, 예배가 형식이 되면, 예배가 지겨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하지요. 문제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그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서서히 따라가게 됩니다. 예배가 식상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의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주 한 주 정성스럽게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합니다. 1절에 회막을 세우고 3절에 혼이 나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에 미션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땅의 모양을 그려와라.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은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얻을 기업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얻을 가나안 땅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는 가서 두루 돌아다니며 그 모양을 자세하게 그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비를 뽑아 그 그림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본 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그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삶에서 실현되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지치다가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어떤 아빠가 아들을 훌륭한 골프 선수로 키우려고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이 아들을 뒷바라지합니다. 시합에 데리고 다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레슨을 받게 하고, 하지만 그 아들은 아직 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 셋을 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목회자로 만들어야지 하고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명도 아직 신학교에 간 아들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평생 나도 내 가게 하나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평생을 일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형편이 좋지 않아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발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직 마땅한 사익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꾼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비전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합니다.
자신의 계획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망과 낙심한 적이 있나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나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다림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할 때 더 속이 상합니다. 왜 나만 응답이 안 되지? 왜 나만 이러지? 자기를 묵상하면 뭔가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프랑스의 영성가 프란시스 살레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세 가지, 즉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 너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자기 개인에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온통 그 문제의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바라보고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문제보다 자신이 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숨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응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대화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수단, 문제 해결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더 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응답을 하지 않아야,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야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찾아올 것이고 더 대화할 것이고 더 함께 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교만에 빠지지 않게, 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게, 그리고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더 더디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21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향해 떠나갔죠.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제가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을 그리면서 다녔는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어떤 학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약 7개월 정도 걸렸다고 연구했습니다. 7개월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찾고, 한 사람이 재고, 한 사람은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 7개월간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10절,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고 실로에서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모든 주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디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정이고, 기도 응답이 되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결정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의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쉴로는 안식,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휴식을,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축복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분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축복의 열쇠는 하나님이다. 그분과의 관계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 나는 열심히 그리지만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그림은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꿈을 꾸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그런 것들이니까 자꾸 바라보며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욕심은 내려놓고 버려야 한다. 성령님께서 그 꿈과 그 그림을 잘 보여주시길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아침에 깨워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18장 말씀을 보며 정말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아침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하고 거룩히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저 내 살길, 내 앞길만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꿈꾸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비전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기업의 축복을, 가나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세하게 그려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응답이 더디건 응답이 되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결정이고 주님의 주권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다리다 넘어지지 않게, 지치지 않게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기도 제목들은 빨리 응답시켜 주시고 더디게 응답되어야 할 기도 제목들은 더 더디게, 더 느리게,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주님과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고 기적이란 사실을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